오늘 첫 번째 강의 엠푸뉴마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제목이죠. 제가 그래도 이해가 쉽게 되도록 옆에 써놨습니다. 성령 안에서. 엠푸뉴마티 뜻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안에서. 오늘 제목은 엠푸뉴마티,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66권이죠.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 그중 요한계시록은 1년번으로 했을 때 1번부터 66번까지 했을 때 요한계시록은 몇 번일까요? 66번이겠죠.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27권 중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신자 개인과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 막대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요한계시록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따 해도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거기에 나오는 7교회에 관련된 내용을 설교로 들어보았지만 그것도 아주 뜸하게 들었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차지하는 중요성 그리고 교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데 왜 목사들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적극적인 모습은 고사하고 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데 기피하는 것일까? 저는 기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가 오늘이고요. 왜 목사들은 기피하는 것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선 어렵기도 하고요. 목사들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연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 이유를 밝히자면 한국교회는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단들의 활동이 너무나 많았어요. 시한부 종말론자, 언제 휴거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우리의 몸이 들려지고 막 그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생방송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직통계시로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셔서 내가 그 계시를 받았으니 내가 예언자이고 선지자이니 내 말을 들으라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짜 그리스도들이 가짜 그 성령 보혜사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바람에 한국교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까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고 또 전통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마저도 극단적인 해석으로 끌고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사람을 두렵게 하는데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 혹시 나를 이단으로 모을까봐. 그리고 이단으로 모이지 않아도 연구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설교하기도 참 어렵고요.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일까?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 때부터 이단들은 줄곧 요한계시록을 들먹거리면서 큰 혼란을 야기했고 그 결과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다루는데 소극적이 되었어요. 당시 초기 기독교 그런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거든요. 공적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낭독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정말 중요한 성경이었는데 이단들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에 의해 큰 파장이 일어날 때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거부감이 교회 안에서 또 설교자들 안에서 본능적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는 균형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성경 전체를 골고루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디 여러분도 기억나시고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잘 안 다루죠. 여호수아 사사기 잘 다루고 그리고 사무엘 3까지는 잘 다루는데 하나는 안 다루고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에스겔서 뭐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억 안 나죠?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작용하면서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균형도 잃었지만 양극화가 되었다. 이 양극화란 전통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데 무관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통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에 비해 이단들을 비롯한 세대주의자들 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또 종말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부류들은 이 요한계시록만 이상하게 설교를 많이 해요. 거기만 가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교회도 전자에 속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 안 해봤잖아요. 우리는 강대상에서 계시록에 근거한 종말론적 선포와 가르침을 거의 들어본 적 없어요. 그렇다면 종말이란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마라톤 선수의 결승선처럼 다가옵니까? 아니면 마치 죽음을 임박한 자의 그 죽음 선포, 그 죽음에 관련된 내용처럼 보입니까? 마라톤 선수에게 종말은 무엇이죠? 환희의 순간이죠. 42.19km를 다 달렸잖아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잖아요.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환희의 순간이자 또 영광의 순간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러나 범죄자에게 있어서 종말은 심판의 순간이고 죽음의 순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마라톤 선수의 것과 같은 것인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종말을 마치 범죄자의 것처럼 대하면서 종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빨리 오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말이 돼요? 마라톤 선수가 빨리 마라톤을 끝내는 것이 더 단축시키는 것이 목표일 것인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의 내용인데 우리는 종말이 빨리 오지 않기를 바라요. 내 때에 오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마라톤 선수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종말을 범죄자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고 종말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너무 무관심했던 탓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바른 이해와 바른 적용을 가져보지 못했던 까닭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일까? 요한계시록은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지금부터 그걸 알아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다 이해하고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앞에 있던 내용을 다 기억하면서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솔직히 없죠. 저도 그랬어요. 너무 난해하잖아요. 해석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앞에 있던 내용이 전혀 기억 안 나잖아요.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읽고 또 읽어도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 성경이 바로 있다면 요한계시록이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숫자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다양한 숫자들이 등장하고 여러 환상적 생물, 본 적도 없는 생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여럿 나오고 다채로운 색깔, 또 보석들, 신비한 환상과 신비한 그런 소리 등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우리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배경 지식이 없어요. 배경 지식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12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 사역을 했다면 가장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그 19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면서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이제부터 네 어머니라.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대요. 왜? 마리아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있어야 되니까, 봉양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뭐 떠도는 이야기고요. 가장 오래 산 이유를 그렇게 말하면 좀 애매하지만 어떻든 간에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이 계시록을 집필할 때는 그가 pat모섬에 있었어요. 왜 pat모섬에 있었느냐? 그가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것이에요. 우리는 유배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말하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pat모섬은 로마 제국에 의해 어떤 유형의 범죄자들을 그 pat모섬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범죄자로서 지금 pat모섬에 죄수로서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유형의 범죄자로 pat모섬에 갇혀 있었던 것일까?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의 이름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주후 81년에서 96년 동안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왕인데, 이 황제는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악랄했던 왕이고요. 그러면서도 권세, 권력의 가장 신치에 있었던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보다 더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예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전에도 어떤 황제도 가져보지 못했고 이후에도 그 어떤 황제도 가져보지 못할 그런 자신의 권력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가 황제 숭배 사상을, 원래부터 있었지만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강화시켜요. 황제가 단순히 왕의 왕이 아니라 이 황제는 신이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나 자신은 고로 무엇이다? 신이다. 인간은 나를 섬겨야 한다. 나는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이다. 이 모든 권력들을, 로마 제국에는 모든 권력을 자신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화시킵니다. 지금 터키에 속하는 지역을 성경은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소아시아에는 로마 제국이 세운, 또 로마 제국의 그런 영향력이 큰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7교회가 있던 그 지역들이 바로 그 도시들을 의미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에, 그러니까 도시가 있는 곳마다 자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도록 했어요. 자기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신이니까 모든 돈 있는 자들이, 권력자들이 이 황제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자신들이 신전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도미티아누스를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도 드리고요. 근데 단순히 그는 신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고, 정치활동이 이루어졌고, 문화활동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는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의 전 지역, 모든 그런 돈과 권력과 정치와 문화를 다 네트워크를, 그 신전을 통하여서 형성했던 것이에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황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정확히 말해서 도미티아누스를 통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정책에 관련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양상을 나타내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이 믿음에 따라 거부했고 거절했습니다. 그 거부의 결과는 참혹했겠죠. 문화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치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참 이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지적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예수님도 믿지만 황제 숭배 사상도 하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가 생기고
편안한 상류층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앙의 질도 퇴폐해져가고 삶의 질도 퇴폐해져가고 로마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그들은 집착하기 시작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주의에 심취해 있었고 영적 무기력에 빠졌고 타종교의 문화에 쉽사리 동화되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관용이라는 이름하에 형성된 혼합주의 종교와 세속주의적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신앙에 굳건히 설 것을 독려해야 할 필요를 그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썼다고요? 편지를 썼다고요.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인데 이 편지를 서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특정 교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편지에 하나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딱 주면서 모든 교회가 읽도록 회람을 하도록 해라. 하지만 그 일은 비밀이 진행되어야겠죠. 왜냐? 로마 제국의 입장에 있어서 이 편지의 내용은 국가를, 황제를 기만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또 자신에게 준 메시지를 유대인과 또 기독교인들만이 알 수 있는 장치를 통해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딱 그 편지를 봤을 때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분명히 아는데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라는 것. 똑같은 문자가 있고 읽을 수는 있는데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편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장치가 무엇이냐? 바로 묵시입니다. 성경은 그 단어를 아포칼리십스라고 하는데 아포칼리십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칼리십스 이퀄 계시 이퀄 묵시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묵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했던 것이죠. 그럼 아포칼립스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베일을 벗긴다. 하나님이 그 천상의 비밀을 기독교인들에게 베일을 딱 벗겨주는 거예요. 너희들만 볼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만 볼 수 있도록. 계시는 이처럼 묵시는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히 베일을 벗긴 것처럼 그 비밀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지만 그 계시를 읽는다 해서 그리고 듣는다 해서 누구나 바로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 아무리 로마 제국의 석학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권력을 지닌 황제라 할지라도 최고의 지혜자라 할지라도 철학자라 할지라도 그 계시를 읽고 듣는다 해서 그 메시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묵시의 형태로 취하여서 교회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가 묵시의 형태로만 써진 것은 아니에요. 1장과 마지막 장인 22장은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2장과 3장은 예언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것에는 그 베일에 감춰진 그런 내용들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읽어도 황제가 읽어도 기독교인을 탄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입니다. 근거가. 하지만 묵시 안에는 그게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세 가지 문학 장르를 취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하셨을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요한은 과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선지자의 입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언해야만 해서 그 예언이라는 형태를 썼고요. 또 묵시를 통해서 하늘의 실체를 보여주어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비밀하고 긴밀하게 그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어서 묵시의 형태를 썼고, 편지는 추상적인 대상과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대상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의 형식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문학 장르가 사용되었는데 신비스러운 것은 그 하늘의 뜻이 로마 제국의 그 어떤 도구로도 접근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어려운데 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도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했던 것일까?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계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가 저마다 다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한 천재가 있는데요, 한 수학 천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앨런 튜링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이 독일은요, 에니그마는 독일어로 수수께끼라는 의미인데 이 에니그마라는 절대 해독이 불가능한 암호를 가지고 독일은 유럽 전체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에니그마를 가진 독일군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연합군은 각 분야의 천재들을 모아서 기밀 프로젝트, 암호 해독팀을 가동시켜요. 그때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도 그 프로젝트 팀에 이제 가담을 했는데 그가 암호 해독을 위해서 특별한 기기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컴퓨터예요. 그래서 앨런 튜링을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암호 해독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 에니그마는요 24시간마다 암호의 체계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에니그마의 이 완벽한 암호 체계 때문에 이 컴퓨터도 감히 암호 해독을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데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을 가득 채울 만한 그런 기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컴퓨터가 암호 해독을 하지 못해요. 이 정도로 독일군의 에니그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던 암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날 시점에 이 앨런 튜링이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되는데 그 라디오에서 에니그마의 암호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를 듣고 말아요. 그게 바로 하이 히틀러였습니다. 독일 방송은 항상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하이 히틀러를 외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기묘하게 군사 작전이 그 라디오 방송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독일군은 흔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그 누구도 의심하지도 않았고 접근하지도 않았던 일상의 독일어를 가지고 모든 군사 전력을 유럽 전체에 퍼져 있는 독일군들에게 비밀이 전파했던 것이에요. 모두가 그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독일군뿐만 아니라 암호 해독팀도. 하지만 그 누구도 하이 히틀러가 에니그마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고 있던 독일군만이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 메시지 안에 있는 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으며 곧바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죠. 결국 모든 암호를 앨런 튜링이 다 해독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죽은 민간인 수와 군인 수는 6천에서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 에니그마의 암호를 풀 수 없었다면 1억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겠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담긴 모든 비밀을, 베일에 가려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열 수 있게 도와주는 마스터키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엔 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마스터키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엔 푸니마티가 요한계시록에 담긴 모든 메시지의 암호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가 회람하면서 읽는 편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언제 읽었을까요?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1세기에는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처럼 글을 읽는 사람이 대다수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문맹이 거의 없어요. 전 세계 지금도 문맹인 사람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는 한글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문맹이 정말 없어요. 하지만 과거로 쭉 돌아가 봅시다. 1세기의 사람들이 과연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당시 문맹률이 90에서 95%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97, 8%가 문맹률이지 않을까 싶어요. 교인들 중에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일반 시민도 있고 배우지 못한 자도 많았을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나 모두가 읽어야 했던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가 요한계시록을 낭독하면 그때 성도들이 그 낭독한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공적 예배 때마다 그렇게 낭독이 되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분량이 적지 않아요. 많아요. 게다가 세 가지의 문학의 장르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야기의 흐름은 장대하고 수많은 환상적인 내용과 숫자와 짐승들도 나오고 정말 복잡합니다. 한눈이라도 판다면 흐름이 팍 끊겨버려요. 게다가 기록에 사용된 다양한 그런 장치들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엠푸니마티를 사용하면 달라져요. 이 말의 뜻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세상적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것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로 기록되었을 것이고 인간의 사사로운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세상적 지식 안에서 또는 세상적 지식을 통하여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듣는 자가 학식이 없다 할지라도 문맹이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만 있다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만 있다면 로마 제국의 엘리트가 해석하지 못하는 그 메시지를 마치 베일이 싹 벗겨진 것처럼 훤히 아주 명료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여 지식이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묵시의 형태는 주전 2세기부터 주 1세기에 주로 유대인 사이에서 유행했던 문학의 장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에게 노래는 트로트가 그 인생의 이야기를 많이 풀이되는 것처럼 요즘 아이들에게는 힙합이라는 그런 음악의 장르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쳐줘 놓는 그런 음악 장르가 되는 것처럼 당시에는 묵시를 통하여서 인간의 많은 그런 삶이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문학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공유되었고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묵시라는 형태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언어가 공용이 되고 공유가 되고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묵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묵시 안에 담긴 모든 표현들이 쉽게 들려지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에는 엠푸니마티, 오직 성령이 마스터키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어떤 신자는 아멘으로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설교를 듣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학식에서 나올까요?
IQ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4번을 반복하여서 엠프뉴마티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기록을 각각 분류를 시켜요. 왜 그랬냐면 하늘의 메시지는 성령 안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참 성도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전혀 이염 없이 요한계시록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또 성령 안에 그 사람이 있지 않는다면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제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을지라도 훌륭한 설교자가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를 기대할까?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서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어요. 그리고 설교자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의 서두 부분에는 사도 요한이 모든 신자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1장 3절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두루마리를 쫙 펼쳤어요. 설교자가 낭독을 합니다. 복이 있나니. 기가 쫑긋할까요? 쫑긋 안 할까요? 쫑긋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말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귀가 쫑긋했을 때 그들이 그토록 영원하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었을까? 복을 받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얻을 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묵시 전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그가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었다는 것이요. 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도미티아누스를 그들의 신으로 모시고 있고 믿고 있고 주님으로 큐리오스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묵시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중에 심판주로 오신다. 도미티아누스 역시 그 심판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대상이다.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요. 도미티아누스가 신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걸 누가 겪고 있어요? 지금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어요. 이쪽 사람들은 도미티아누스, 우리는 예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요한이 알려준 것은 예수가 너의 신이고 예수가 너의 주님이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도미티아누스를 세상의 주인으로 신으로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에게 도미티아누스는 그들에게 복을 하사합니다. 그들에게 집을 주고 땅을 주고 신분을 줍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만족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실제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도미티아누스의 종들이에요.
그의 종교인들이 실제로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도미티아누스의 황제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요. 그것도 억울한데 그들은 차별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부당함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이 그리울 정도예요. 그것은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아요. 이처럼 신앙적 배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사는데 불편하죠. 때로는 여러분 끔찍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신앙의 명맥은 유지하지만 세상과 적절한 선 안에서 타협을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빛깔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만족도도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장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거 복 아니야. 그거 저주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영적 매뉴얼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지만 그 이면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묵시를 통하여서 전나라에게 까발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속아 넘어가지 말고 정신 제대로 차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서 성도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물론 세상은 이 메시지를 읽어도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은 이 메시지에 관심도 없을 것이고 이해하고 싶어도 지식으로만 배울 뿐이지 삶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만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성령은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시는 한편 세상이 굴복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교묘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메시지이죠. 모든 성도를 살리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요한계시록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가 아닙니다. 미래의 일을 예견하여서 그 경고를 미리 받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한국의 예언서인 정감록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적은 참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종말을 바라보며 현재를 견디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참 성도라면 어떻게 견디는지 그리고 그 성도의 결말은 종말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지키려고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복은 성령 안에서만 얻어지고 가능해지고 완성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성도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이미 얻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의 현재 삶의 그 정해진 것과 그 얻어진 것이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 이치가 아닐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앞으로 들려질 예언과 묵시에서 그것들을 나열해 줄 것이고 그 삶이 가능하고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라야 성도라는 것이에요.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요한계시록이 답변해 줄 것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또한 요한계시록이 답변해 줄 것입니다. 나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건 역시 계시록이 답변해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 요한이 미리 내다본 것이고, 그리고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삶의 영적 매뉴얼로 주어졌습니다. 그 복을 놓치지 마시고 대기 만성형인 성도가 되어서 모든 환난을 견뎌내시고 승리의 삶을 반드시 얻어내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돈인가? 결국에는 정부편에 서는 것인가? 결국에는 시장주의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인가? 결국에는 부동산일까? 주식을 해야 될까? 코인을 해야 될까? 이게 내 소망일까? 라고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은 아니야, 바보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교묘하게 세상의 것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 합니다. 너 경고 준다. 너 그러다가 망해. 그러니까 바로 돌아와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시록을 통해서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나의 신앙을 만져주시고 나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의 왕이 누구이신지, 나의 갈 길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